할렐루야. 양포교회는 모든 분야의 프로들만 모였어요. 찬양도 전문가들만 모였고, 이주훈 전사님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처음 오늘 사회를 맡은 줄 아는데 완전히 전문가 다 됐어요. 이제 하산해도 되겠어요 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 전에 찬송을 하나 꼭 부르고 싶어요. 우리 반주자 어디 갔어요?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 내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내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격하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제 생애의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무엇보다도 찬양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슨 말일까? 할렐루야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만국 통상어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게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질병의 고통에서도 건져 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마음속에 먼저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찬송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고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끓어오르는 열정, 그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갈증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각자에게 주신 그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30편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여기서 장래의 일을 말한다, 이상을 본다 하는 말이 뭘까요?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과 제 마음을 성령님께서 지금도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감아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거룩한 욕망이 끓어오르게, 비전이 달아오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중에 뜨겁게 일어나는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매우 건조하고 메마른 그런 사막지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그립고 물이 그리운 귀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메마른 땅에서도 물된 동산같이 샘물이 흐르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마른 땅에도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물된 동산처럼 물이 흐르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관계, 물질관계, 영적인 관계, 건강도 행복도 모두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바로 될 때 범사가 형통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관계가 뒤틀어지고 잘못되어 버리면 사업에 부도가 나고 건강이 나빠지고 질병이 생기고 인간 관계가 꼬이고 뒤틀려 버리면 오해가 생기고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관계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보상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되기 위한 것이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우리 영혼이 은혜를 받고 바로 돼야 따라서 육신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좋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좋은 선물이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가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바를 몰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보정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바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다이나믹한 성령의 능력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 받으면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즐겁고 신바람 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신앙생활이 저절로 쉬워지고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만사가 오케이고 땡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질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가장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여러분, 독수리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독수리는 무슨, 독수리 그러면 힘이 있고 힘차게 날아오르고 날쌔고 날카롭고 새들 중에 가장 힘이 있고 강한 새, 그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미국을 상징하는 그 새가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양육 과정이 다른 새들과는 아주 다른 그런 방법으로 길러진다 그럽니다. 독수리는 집을 지어도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짐승이 오를 수 없는 높은 절벽 꼭대기나 아니면 키가 큰 나무 꼭대기, 그런 데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서 새끼를 낳아서 기른다는 거예요. 새 둥지, 그 둥지를 만들 때 그 밑바닥에는 그냥 나무 가지 같은 것을 좀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유리병 조각 같은 거 삐쭉삐쭉 나와 있는 이런 아주 그냥 날카로운 조각들을 갖다 박아놓고, 그리고 아가시아의 그 가시 침이 충충한 것을 밑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깃털을 깔고 거기에다가 알을 놓고 새끼를 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가 조금 자라서 약간 푸덕푸덕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미가 사정없이 막 둥지를 흔들어 제킨다는 거예요. 흔들어 제키면은 그 보들보들한 털 밑에 깔아놓은 이 침이 삐쭉삐쭉한 아가시아 아니면은 그냥 병조각 날카로운 이런 것들이 이 새 발바닥을 그냥 쿡쿡쿡쿡 찔러주니까 이 새끼들이 도저히 둥지에서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푸덕푸덕 둥지를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두는 게 아니고 푸덕푸덕 하다가 툭 떨어지는 새끼가 생기면 어미가 얼른 등에 주워업고 저 높은 곳에 고공에 올라가서 다시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던지면 새끼들이 그냥 안 떨어지려고 안 죽으려고 날개를 막 흔들어 일으키고 짹짹짹짹 엄마 나 죽어 나 좀 살려줘. 그 떨어질만 하면 애미가 다시 또 주워업고 올라가서 다시 또 던져버린다. 그렇게 해서 수십 번 자기 날개로 활개치고 어미처럼 날아갈 때까지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한 독수리는 강한 훈련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먼저 고난의 길을 통과시켜요. 훈련 과정을 통과시켜요.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듯이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고난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연단을 받았고 다니엘의 세충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풀무불 속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연단의 길을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어릴 때 너무 고생스러운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배도 너무 많이 꼬라봤고 왜 세상에 나만 이렇게 죽으라고 고생하는가 싶은 게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러므로 뭐든지 갖다 맡기면 막히는 일이 없이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저것도 잘할 수 있는, 그게 어디서?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도 독수리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해 더욱 힘있게 올라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도 이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른도 아이들도 모두 피곤에 찌들어 있는 시대예요. 요즘 아이들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영어학원, 과외 수업 등등등등 얼마나 볶아치는지 몰라. 젊은 사람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되고 퇴출이 되고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곳이 없고 전문가가 돼도 실패하고 큰 소리 치지 못하고 기죽어 살고 박사들도 박살나는 이런 시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전반에 걸쳐 어느 것 하나도 만족함이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이런 때일수록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현대인들은 너무 피곤해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우울한 사람이 많고 주저앉아버리고 싶고 일손을 놓아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혀 아픈 데가 없고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고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독수리는 전혀 피곤을 느끼지 않는 새라고 그럽니다. 날개만 펼치고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마음대로 하는 새가 독수리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는 날개만 펼치고 있으면 바람을 타고 샥 저절로 날아가고 비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뒷골이 땡기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온종일 돌아다녀도 기쁘고 즐겁고 돈도 생기고 힘이 생기고 신바람이 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날마다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몸이 피곤하고 병들고 약해지고 집안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고 큰 소리 치고 살던 사람도 갑자기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세상. 그러나 고난 중에도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요즘 시대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젊은이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시대.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의 벨트를 걸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강한 자가 되고 영적인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나게 기도하고 별나게 봉사하고 별나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보면 역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비행장에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세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순간적으로 시속 300km에서 400km 속도로 그냥 갑자기 샥 힘을 냅니다. 순간적으로 400km 그냥 순식간에 속도를 확 내면서 날개가 바람을 받으면서 이게 하늘로 샥 올라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오르듯이 인생도 환난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고 찬송의 목소리를 높여보세요.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을 띄울 때 바람이 불어줘야 연이 확 날아오르듯이 이연저연 쌍연 바람 타고 올라가듯이 인생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기도가 올라가고 찬양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신앙도 한 단계 올라가고 돛담배가 바람을 받아야 가듯이 이런 바람을 받으면서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걸 타고 이기려고 할 때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구리가 우유 말통에 어쩌다가 빠져가지고 막 헤어나려고 아무리 해도 우유통에서 나갈 수가 없어. 그러나 죽기 살기로 뒤적거리고 졌다가 보면 이게 그냥 한참 나중에 점점 굳어져서 버터가 되어버리면 거기서 팍 튀어 나갈 수 있게 된다. 독수리 새끼가 공중에서 안 떨어지려고 쉬지 않고 날개짓을 하다가 보면 날개에 힘을 얻고 애미처럼 하늘을 힘있게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로 발부림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힘차게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신앙의 고수가 되고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행기가 두 날개로 날아가듯이 독수리가 두 날개로 날아가듯이 성도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의 날개를 펴고 꿈과 비전의 날개를 펴고 비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날개를 펼 때 하나님이 순풍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솟아오르는 비상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갈 때 보세요. 땅에는 비가 오고 날씨가 그냥 흐리고 구름이 덮여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구름도 온 데가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햇빛이 쨍쨍 내리비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흡사한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의 차원이 높아지고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신앙의 고수가 되면 신령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 속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초월하고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는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가진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은혜도 받은 사람이 더 받게 되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 더 충만하게 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하게 되고 상급도 받는 사람이 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와 복을 받는 위에 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강풍이 불어올 때 날개만 펴고 있으면 저절로 날아 올라가요. 그러나 강풍이 불 때도 이렇게 날개를 펴지 않고 날개를 꺾고 있으면 오히려 땅바닥에 내리꽂힌대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은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바람을 이용해 비상하고 날아오르듯이 성도들도 시련과 고난과 환난의 문제가 불어올 때 그걸 이용하고 날아갈 수 있는 스스로 영적인 가속도를 유지하고 날아가야 돼. 고난이 오는데도, 바람이 강풍이 부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땅바닥에 꽂혀요. 그때 날개를 펴야 돼요. 기도의 날개를 펴고, 여러분 정말 환난 중에 바람이 불어올 때 그 환난을 통해서 비상한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루어갈 때 순간적으로 가속도가 붙어야 되고, 그 가속도를 계속 유지할 때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시동이 꺼지든지 가속도가 줄어들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인 가속도가 유지돼야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뚝 기도가 가다가 뚝 끊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원어에 보면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 보혜사 성령.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신앙의 가속도가 더 유지되고 붙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포교회가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양적 부흥과 영적인 질적인 부흥이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비전이 같은 교회,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일하는 교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다는 이 말은 고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얽매이기 쉬운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부정적인 것과 불신앙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같이 두 날개로 비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기죽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이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죄악을 사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해 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가라앉았던 심령이 다시 솟구칠 수 있는 마음의 거룩한 욕망이 불타오르는 은혜를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은혜의 날개를 펼치고 어떤 세상의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을 이용하고 오히려 더 비상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